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금 여러분께 뭐로 인사를 드렸습니까? 말로요. 센스가 대단해요, 이제. 말로 인사를 드렸죠. 또 여러분도 말로 화답하셨죠? 아멘 하고. 설교도 말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사람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도 대부분 말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말로 서로 인사를 나누시고 또 우리 함께 대화를 나눌 때에도 말로 대화를 나누죠. 그뿐만 아니라 집에서는 가족들과 말로 대화를 나누고 자녀들과도 말로 대화하며 또 때로는 가르칠 때에도 말로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때에도 말로 사귀고 또 적을 만들 때에도 말 때문에 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주 많은 부분 말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형성되어 나아가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기가 생각할 때조차도 언어를 통해서 생각하고 사고하는 거예요. 인트라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지난 일을 회상하던 혹은 미래를 계획하던 어떤 생각을 할 때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준영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게임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할 수 있을까? 뭘로 생각했어요? 말로 생각했나요? 혹은 예? 뇌로 생각했죠. 근데 뇌를 가지고 생각은 했지만 뇌에서 뭘로 생각을 했느냐는 거죠. 뇌 속에서 말로 생각한 거죠. 그래요, 알았어요. 언어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언어라는 것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고까지 강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쉼없이 편안하게 사용하는 말 때문에 그 말로 마지막 심판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크게 범주를 나누면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가 생명을 살리는 말이고 둘째가 생명을 죽이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에 살인에 대한 계명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분노하고 또 욕하며 미련하다, 비난하는 말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은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흔히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하죠. 여기서 말하는 영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요. 혼은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은요,
우리 육체인 이 몸과 달리 세대를 거듭해서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은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과 어떤 마음, 정신은 세대를 거듭해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예술가들의 훌륭한 작품을 통해서 그 작품을 감상하거나 보면서 뭐라 그래요? 그의 예술 혼이 느껴진다. 그런 이야기 하죠. 클래식이 유명한 이유가, 그리고 아직까지도 세대를 거듭해서 사람들이 그 클래식을 많이 접하고 감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예술 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신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을까 하는 그러한 그 사람의 혼을 우리가 아직도 그 작품을 통하여 세대를 거듭한 이후에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혼 역시 이 하나님의 본성이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는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죠. 음식을 통해서 육체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혼은 무엇을 통해서 성장하게 될까요? 아까도 자녀 교육을 부모가 말로 한다고 했죠. 이 정신은, 혼은 곧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영과 혼이 다 어때요? 말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영과 혼을 따로 구분치 아니하고 영혼이다 라고 일컫고도 하죠. 나쁜 음식을 먹고 자라난 사람이 건강할 수가 없죠. 나쁜 음식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그래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그리고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벅벅 긁고 있는 우리 큰아들,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우리 몸도 피부도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때요? 건강하지 못한 말을 듣고 자라난 우리의 혼과 영은 절대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노해에서 내뱉는 말, 그리고 또 부정적인 욕설, 비난의 말 같은 부정적인 생명을 죽이는 말을 듣고 자라난 사람의 영혼이 결코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과 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말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은혜를 나눴으면 해요. 첫 번째가 바로 인정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택하신 백성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 주셨어요. 인정하는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으신 모든 사람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제대로 인정해주는 말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 가정사역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녀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말은 부모가 어떤 말을 할 때일까요?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는 말이라고 했대요. 또 부모들도 자녀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어떤 말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다행히 우리 자녀는 아직 우리한테 이런 말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응?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즉 자녀는 부모가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할 때,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가장 힘이 되는 말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다라는 말을 부모에게 듣는 것이었고요. 부모들은요, 누구보다도 우리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자녀들에게 듣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남편들은 어떤 말을 들으면 행복해 할까요? 남편이 최고네. 가끔 저희 집사람 등 주물러주면 그런 얘기 해줘요. 남편밖에 없네. 행복해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최고예요. 라는 말을 아내에게 들을 때. 또 아내들은요, 어때요? 다시 태어나도 너랑 결혼할 거야. 당신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왜 웃으세요? 가장 힘이 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 모두가 인정해주는 말을 가장 힘이 되는 말들로 꼽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서로를 인정해주는 말에 참 인색하다고 해요. 인정하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자라온 사람은 자신도 인정하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 또 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미숙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유교 사상과도 관련이 있겠죠? 감정을 쉽게 외부로 표현하지 않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해서 부모님들이 근엄한 얼굴을 하고 예의만을 차리면서 자녀들을 제대로 사랑한다고 표현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한국 사람 개개인이 모두 똑똑하지만 뭉치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우리 민족의 특성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한 기독교 상담가에 다음과 같은 상담 내용이 있었어요. 외모가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는데요. 이 애인과의 관계 유지와 발전에 계속해서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상담 기록을 보니까 문제가 그 청년이 부모로부터 인정하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자라서 그 애인에게도 인정하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가는 그 청년에게 먼저 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부모님에게 인정하는 말을 의식적으로 하는 연습을 시켰다고 해요. 부모님과 떨어져 살던 그 청년에게 부모님과 통화를 할 때마다 전화를 끊기 전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도록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색했지만 놀랍게도 그 말을 들은 부모님들도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어느 순간 하시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인정하는 언어를 자꾸 반복해서 익숙해지자 부모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말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들은 부모님 역시 아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더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청년은 의식적인 노력으로 인정하는 말을 연습함으로써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였고, 또한 멋진 여자친구도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평생을 걸쳐 듣고 자라난 부정적인 언어들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인정하는 말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트나 수첩에 찾아 적으며 하루에 한 번씩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곁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격려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격려해주는 말이 필요해요. 어떤 아이가 어느 날 학교 시험에서 80점을 받았어요. 항상 5, 60점만 받던 아이가 80점을 받고 너무 신이 나서 엄마에게 달려와 시험지를 보여드렸어. 엄마가 틀림없이 기뻐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엄마한테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서 80점 받은 시험지를 자랑스럽게 내밀었어. 80점이 뭐야?
그런데 시험지를 살펴보시던 엄마가 시험지를 먹었어. 문제가 쉬웠나 보네 그러더라고요. 아이는 기운을 잃고 말았어요. 이렇게 격려가 필요할 때 이런 불신형의 엄마는 자녀에게 좌절감만을 준다는 거예요. 엄마 그러면 안 돼. 옆집 철수는 몇 점 받았어? 하고 물어보는 비교형 엄마. 이것만 안 틀렸으면 100점도 받을 수 있었잖아 라고 말하는 욕심형 엄마. 또 웬일이냐?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라고 말하는 조롱형 엄마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야 잘했구나 우리 아들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구나 하고 격려해주면 힘을 얻어서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할 텐데 좌절감을 주면 아이는 갈수록 열등감만 커지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악화된다고 합니다. 설교하면서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드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격려자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를 이처럼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서로 격려하며 힘을 주며 생명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생명을 살리는 말은 칭찬하는 말이에요. 칭찬하는 말도 생명은 살리는 말입니다. 이 칭찬은 사람의 잠재력을 최고로 끌어올리며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칭찬의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칭찬을 듣고 자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 밝고 긍정적이며 어려운 일도 노력하여서 극복해내지만 비난만 듣고 자란 사람은 열등감과 부정적인 자아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재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칭찬의 말을 하는데 7가지 원칙이 있어요. 칭찬이 무조건 다 아무 때나 좋은 건 아니라는 뜻이죠. 적당히 칭찬하라는 조언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첫 번째 칭찬의 원칙은요. 상대가 가식이나 단순한 압으로 느끼지 않도록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칭찬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칭찬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칭찬할 것을 찾아서 칭찬하는 것이래요.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고양시키고 자기 자존감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비난을 찾으려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칭찬거리보다 비난거리가 우리의 눈에 훨씬 잘 보인대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단점이 더 많이 보이십니까? 장점이 더 많이 찾아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칭찬할 것을 찾아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칭찬을 할 때 구체적으로 하라 그래요. 너 참 착하다. 너무 막연하게 칭찬할 것이 아니라 친구와 맛있는 것을 나눠 먹는 걸 보니까 정말 착하구나. 방 청소를 참 깨끗이 했구나. 당신 오늘 일찍 퇴근해서 너무 멋져 보이네요. 처럼 구체적으로 잘한 일을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네 번째 칭찬의 원칙은요. 둘만 있을 때 칭찬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 주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둘만 있을 때 칭찬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칭찬을 하게 되면요. 자존감을 고양시켜주는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그 사람이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칭찬의 말은요. 직접 듣는 것보다 누구를 통해서 전해 들으면 그 감동이 더 크다는 거예요. 칭찬을 타인에게 전해 드릴 때 기분이 더 좋아지고
자존감도 더 고양시키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칭찬받은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하는 에너지를 주기도 하고요. 긍정적인 칭찬의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누가 너 보러 뭐라고 칭찬하더라 라고 전해 들으면 직접 그 사람한테 들은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회자 칭찬하는 말을 다른 교회 교인한테 전해드렸을 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뭐 그런 일이 있었냐고 지금 콧방귀 치고 있는. 거짓말을 만들어내. 6번째 칭찬의 원칙은요. 문제가 있는 것을 더욱더 집중해서 칭찬해야 된대요. 못하는 것을 계속 나무라기만 하면은요. 낙인 효과라는 것이 생겨서 정말로 그 일을 다시는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못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칭찬하기 시작하면 칭찬하는 대로 변화되기 시작한대요.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마지막 칭찬의 요령은요. 칭찬이 때로는 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나친 칭찬으로 자만심에 빠지고 마음이 오만해지면 칭찬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여건을 잘 파악하여서 적절히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칭찬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도 행복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앞서 말씀드린 칭찬의 7가지 요령대로 주변 사람들을 칭찬해서 나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불평하는 말, 편가르는 말, 나누는 말, 비난하는 말, 욕하는 말처럼 생명을 죽이는 말들을 많이 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말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무서운 죄악이며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하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간척 사업의 과정을 살펴보면요. 먼저 바닷물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조제를 쌓고 물이 빠진 갯벌에 수없이 마른 흙들을 트럭으로 쏟아 붓습니다. 이처럼 죄악된 언어로 가득 찬 바다와 같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통해 다시는 죄악의 언어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언어를 수없이 많이 쏟아 부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산이 바다에 옮겨지는 것 같이 바다가 육지가 되는 것 같이 죽이는 말이 생명의 말로 바뀌는 놀라운 인격적 변화가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쉬어가는 교회에는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언어들이 차고 넘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사랑이 생수의 강처럼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입술에 얼마나 많은 죄악과 얼마나 많은 죽이는 말들이 넘쳐났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아버지여 생명을 죽이는 말을 우리도 알지 못하고 너무나 많이 쏟아부었음을 주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고쳐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말로 우리의 입술을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생명을 살리는 말,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바꿔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삶이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통하여 변화되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히 넘쳐나는 복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